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워비곤 호수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비곤 호수. 주변에 그런 호수가 있나 싶으시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곳이거든요. 워비곤 호수라는 것은 미국의 풍자 작가 게리슨 케일러라는 사람이 가상으로 창조해낸 마을입니다. 197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라디오에서 이 드라마로 방영되던 그 드라마 제목이 워비곤 호수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워비곤 호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느끼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겼어. 우리 애들은 똑똑하고 영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워비곤 호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워비곤 호수의 이야기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심리학 용어가 되는데 그것을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합니다. 워비곤 호수 효과란 워비곤 호수 마을 사람들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1980년대에 이 심리학자들이 워비곤 호수 효과를 증명하는 한 결과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50개 주 정부가 어떤 똑같은 시험을 딱 쳤는데 하나같이 모든 주 정부가 우리 학생들이 다른 주의 학생들보다 평균 성적이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일들이 50개 주 모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다른 사람보다 잘 봤다 그러면, 모두가 다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직장 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직장인들, 80% 이상의 직장인들은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다고 여긴대요. 목사들은 어쩐 줄 아십니까? 목사들을 조사해보면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어떤 통계나 진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요. 물론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고는 아니어도 보통 이상은 된다. 우리의 삶에도 워비곤 호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들 계시죠? 우리 애들 어릴 때 블럭 하나만 잘 쌓아도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 애는 영재일 수도 있어. 우리 애는 일반 학교 보내면 안 돼. 이것도 워비곤 호수 효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조금만 특별한 게 보여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워비곤 호수 효과의 특징은 자기 과신이에요. 내가 평범 이상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차갑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영역이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현실의 벽 앞에서 자기 모순을 경험하게 돼 있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자기 과신 현상, 워비곤 호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는 아닌데 저 집사보단 나아.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은 좀 더 좋은 것 같아.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이지. 교회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나는 원래 안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정하고 싶지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상담하다 보면 상처받으셨다는 분들은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한인 사회 내에서 유명한, 좀 안 좋게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저 사람 왜 교회에 왔냐고 수군대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못 봅니다. 또 뭔가 열심히 하면 꼭 우리의 언어가 어떻죠? 나만 열심히 해. 다른 사람은 거의 안 해. 하나도 안 해. 우리는 이런 언어를 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긴 한데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참된 회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 우리가 가진 내가 최고는 아니어도 보통 이상은 된다는 자기 과신 때문에 은혜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중 첫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첫 장에는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도 그 장면인데요.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해서 로마 교회로 보낼 때는 이제 로마의 교회가 막 태동했을 때가 아니라 로마의 교회가 생겨난 지 20년도 더 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랑과 진리 교회 정도는 된 거예요. 20년 넘은 나름 전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조직이 있고 할 얘기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만큼 로마 교회에,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렇죠?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믿음이 굉장히 괜찮다고 당시 로마 사회에 소문이 날 만큼 이름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로마 시내 안에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여기저기 형성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바울은 이미 든든한 공동체에게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가장 교회를 흔드는 이단이 뭐였냐면 할례파. 들어보셨죠? 할례파들의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이단들이 히브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믿는 큰 부류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원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처럼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할례파 이단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파가 주장하는 게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경 안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유대교 배경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원래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돼지고기 안 먹고 원래 율법의 그 문화적인 또 생활적인 그 식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이방교회였어요. 이방교회에서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는 게 크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과 진리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멤버십의 과정이 한 2만 가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안 지키면 멤버가 안 돼 하면 여러분 이 교회 오실래요? 딴 교회 가실래요? 딴 교회 가죠. 물론 딴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될까 봐 웃기만 하시는데 교회 문턱이 높을수록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얘기하지만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례파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편지를 먼저 써서 복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로마서가 왔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길이 확 열려가지고 가서 직접 강론하고 말로 전했으면 이거 안 남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또 힌트가 있는데 또 목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역사 배경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때에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팔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 로마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피우다가 로마 시내 안에서 자꾸 불편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서로 어마어마하게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패로 갈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끝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로마 역사가 스웨니토스의 책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을 받아 크게 소요했다라고 써 있어요. 누구 때문에? 크레스투스. 네, 여러분, 크레스투스가 뭘까요? 자,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크리스투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끼리 허구한 날 싸우는데 왜 싸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걸 놓고 제국의 수도에 사는 로마 유대인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유대인들 다 나가 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뉴저지 시장님이, 뉴욕 시장님이 자, 코리언들은 기한을 줄 테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나가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게 글라우디오 칙령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난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 팔면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근데 당시에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전 황제가 반포한 칙령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이거는 캔슬, 이런 작업을 거쳐요. 근데 네로가 보니까 유대인이 없으니까, 당시에도 유대인은 대단했어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로마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캔슬하고 다시 다 오라고 해. 그래서 글라우디오 칙령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하게 됐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굉장히 고급 정보죠. 잘 기억하세요. 예.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 리더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구약도 알고 제사도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어디 교회나 유대인들이 리더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 다른 세계에는 없는 일이 벌어졌죠. 리더들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리더가 하루아침에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만 남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유대인들 올 때까지 문 닫자, 이래야 되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평소에 봤던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이 중국에 아주 핍박이 심할 때 지하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다 나갔을 때 성도들이 이 로마서 한 장씩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A 성도에게, 성도 집사님은 다음 주까지 1장 꼭 외우라고, 성도님 다음 주까지 2장을 꼭 외우라고. 왜냐하면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성경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이 로마에 있는 그 이방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글라우디오 칙령이 끝났어요. 유대인이 하나둘씩 들어온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교회로 다 컴백했어요. 자, 이방 성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 잘 됐어, 살았어, 이제 우리 유대 성도들 돌아왔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 성도들도 돌아와서 이방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수고했어요 집사님, 나 없는데도 이렇게 찬양인도 얼마나 수고했어, 나 없는데도 성가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 나 없는데도 말씀도 전했다며 하면서 막 격려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예요. 유대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했어, 다음부터 내가 할게,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방 성도들이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상했겠죠. 그리고 유대 성도들이 봤을 때 이방 성도들이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기특하긴 했겠지만 모자란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모자란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유대계 성도들은 오랜 시간을 비웠는 만큼 빨리 이걸 채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이방 성도들은 이것을 지켜낸 어떤 그 시간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 성도들이 유대 성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준비했는데 유대 문화를 너무 몰라가지고 돼지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실제로 삼겹살에 등갈비에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유대 성도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를 차렸냐고, 너무 맛있네 이거 무슨 고기야 그랬는데 돼지고기예요 그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실제로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계 성도들이 갑자기 얼굴에 잿빛이 됐더니 상을 향해서 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팍 정죄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파와 헬라파로 갈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와도 일부는 헬라파가 오고 이부는 유대파가 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쪽에는 유대파가 앉고 저쪽에는 헬라파가 앉고 서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유난 떤다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막 지적하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1장은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성경이 없고 편지를 앞에서 읽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방인의 죄를 대목하는 구절에서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봐 저거 이방인들 저 죄인이야 죄인 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유대인은 나으냐 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막 지적하면 헬라인들 거봐 저것들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서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오래전부터 듣고 역사가 있고 믿음을 지킨 것 같은 놀라운 그러한 명성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로마 교회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로마서에 집필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역사가 깊으면 뭐합니까? 신앙 좋다고 소문나면 뭐합니까? 예배 좋다고 유명하면 뭐합니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이겠습니까? 소문난 잔치집에 가도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로마 교회의 신앙은 소문과 달리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랑과 진리 교회는 은혜 있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말씀 좋기로, 예배 좋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25년 동안 성장과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적어도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속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춰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죽은 믿음인데 혹시 우리 스스로는 그래도 보통 이상은 하지, 나는 구별됐지,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은 오래 둘수록 맛이 깊어지죠. 와인도 오래 묵을수록 좋은 걸로 쳐준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오래 묵을수록 맛이 드는 게 아니라 맛이 변하기가 쉬워요. 자주 들춰보고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익어야 되는데 상해버려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은 해가 더할수록 익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돼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워비곤 호수에 빠져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일단 교회를 다니면 기본 이상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당연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째, 예수 헛 믿는 사람. 셋째,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들 중에 그 믿음의 부류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셈 쳐주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참 여러 가지 사연들과 동기들을 가지고 오죠. 저도 이민 목회를 아프리카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했지만 이민 목회는 꼭 신앙의 동기 외에도 올 이유가 많아요. 케냐에 있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 하는 날은 많이 옵니다. 케냐에서 성도들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야외 예배할 때 전도 축제예요.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희가 한인회에 올리거든요. 야외 예배에 초대한다고, 맛있는 음식도 있다고. 그럼 밑에 글은 안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에 사상 최대의 사람들이 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감사하게 그들 중에 교회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매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으러 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풍요로워서 그런 게 덜하지만 아프리카는 어디서 갈비탕 끓인다 보면 거기 어디냐고 알고 싶고, 맛있는 음식 있다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가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여러 이유들로 와요. 또 어떤 청년은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구했는데 잘못 구해가지고 교회로 전화가 와요. 하루 재워줄 수 있냐고. 와라. 그래서 와서 교회 숙소에서 자다 가고. 그러나 이후에 어찌됐든 그 청년이 신앙을 버린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고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놀래주시니까 제가 더 놀래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든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용건만 채우고 가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 용건으로 왔는데 여전히 그 용건을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데에 결국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엔 왜 없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성립이 안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하냐고요.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육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는데 계속해서 거듭나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 멸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지옥 가는 자입니까? 원래 지옥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긍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줄줄이 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됐어. 우리 정죄함이 없어. 맞는 말씀인데요. 앞뒤 다 자르고 자기의 삶에 자꾸 뭔가 합리화를 시키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다 면제가 되는 것처럼 유난히 우리가 그 구절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몇 줄만 더 읽어보세요.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한 방금 읽은 그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까지 받고 소천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아무리 그의 천국행을 놓고 기도해 줘도 본인이 일평생 예수 안 믿고 육신만 따라 살았다면 구원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없기를, 혹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생활, 가짜 신앙생활 벗어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이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분명히 여전히 연약함 속에 혹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씩 방치하면 이제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의 철학과 세상의 통념이 판을 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 지역색, 정치색, 시대 정신과 교묘히 버무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데 목숨 걸게 만듭니다. 영혼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으니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참되신 말씀이 없으니 엉뚱한 데 목숨을 걸고 엉뚱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슬픈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교회 평생 다니시지만 예수께 이르시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는 예수 헛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헛믿는 사람들, 실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경력도 있고 은혜 체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교회 내 책임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오지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두부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시장에 소이빈, 그 두부 만드는 콩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사가지고 아내랑 같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두부를 만들려고 콩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자, 콩 간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면보에 넣고 쭉 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뭘 부어야 돼요? 간수 부어야 되죠. 지금 머리로 따라오고 계시죠? 간수를 부고 시간이 지나면 막 이제 몽글몽글 되면서 두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다시 하고 다시 또 갈아요. 가른 다음에 그거를 또 짜고 간수를 넣고 또 안 돼. 한 번 더. 또 안 돼. 낙심이 되잖아요. 이거 왜 안 될까? 그래서 그때 두부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다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요리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왜 안 되지?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래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콩을 열심히 갈았고요.
이걸 면보에 넣고 쭉 짰고요. 그 다음에 면보를 피고 거기다가 간수를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칼칼칼칼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면보에서 쭉 짠 물은 어떻게 했네요? 버렸죠. 그랬더니 그게 두부래요. 거기다 부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어디다 부은 거예요? 비지에다 계속 부은 거예요. 콩 찌꺼기에다 계속 부으면서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그랬던 거예요. 열정도 있죠. 의지도 있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법은 더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헛되이 믿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헛믿고 헛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옆에 사람 따라하잖아요. 옆에 사람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아, 저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 하면 그 사람들 따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그냥 열정이 충성이 갸륵하니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2013년 영국 썬덜랜드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5천 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1등 빼고 2등부터 5,000등까지는 다 실격 처리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등부터 5,000등까지는 코스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등하고 2등이 막 달리는데 조금 벌어졌나 봐요. 1등이 코스대로 훅 갔는데 2등이 코스대로 안 가고 살짝 비껴나서 다른 코스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는 건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등부터 다 따라온 거예요. 3등부터 이게 맞나 보다. 뒤통수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분명히 달리기 전에 레인을 숙지했을 텐데 뭔가 표시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안 보고 누굴 본 거예요? 남의 뒤통수만 보고 뛴 거예요. 그래서 다 실격됐어요. 왜?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다니까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가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러나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실격되는 거예요.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니 영성은 뛰어난데 이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데 열심은 있는데 왜 뜨거운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지 생각하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 뜨겁고 눈물만 나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뼈가 분질러지도록 충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에도 길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그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때로 내가 좋은 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말할 때 있죠. 내게 지금 당장 유익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상고해 볼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덥석덥석 붙들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사울의 길, 요나의 길을 갑니다. 사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는데 어겼죠. 짐승 많이 끌고 왔는데 그의 변명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랬다. 사무엘이 뭐라고 받아치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청조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하세요. 나 좋은 거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임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날은 꼭 뭔가 딴 길이 열려요. 막
바닷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래요. 마침.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더래요. 덥석 그걸 물고 가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다고 다 기회가 아니에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걸 붙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다고 다 불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뜨거워도 태우지 못하면 불이 아니다. 아멘? 뜨거워도 태우지 못한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은 나를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주는 불이 진짜 불입니다. 우리가 가진 불은 정말 그 불입니까? 아니면 뜨겁기는 한데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가짜 불만 들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선교지에서 아마 여러분 왕년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려고 온 거 아시죠? 그때 저 본 분 계시죠? 안 계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저도요, 열심히라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계 곳곳을 다니고 교회에도 기도원에도 여기도 저기도 가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교회나 기도원이나 선교지나 어디나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초신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고 선교지를 찢어놓고 성도끼리 원수가 되고 하는 현장에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신학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는 오히려 조용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스스로 영적이라 충성스럽다 여기는 분들이 애석하게도 그 분열과 논란의 중심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케냐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새로 와서 신방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예수님을 등지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나이로비 교회에 와서 밥 얻어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예배가 좋아서 매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너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됐냐 그랬더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도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교회가 큰 싸움이 나서 둘로 갈라졌대요. 그런데 이 싸우는 게 세상 사람들도 안 싸우게 싸우더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충격적이더래요. 대표 기도할 때는 바로 기도 끝나고 바로 휴가 될 것 같은데 싸우는 거 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더래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너에게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헛뜨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나만 살고 다른 사람 다 못 박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행세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까지 행했으면 꽤 뜨겁고 꽤 알려진 신앙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헛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그게 신앙이고 영생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런 불행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워비곤 호수에 빠져서 내가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죄인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헛믿는 데서, 은혜 헛받는 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헛믿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나? 남 뒤통수 보고 따라가고 있나? 그것을 늘 말씀 앞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는 왜 따를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죠. 믿는 만큼 따르고 믿는 만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다가 저쪽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오랫동안 수염도 못 깎고 씻지도 못한 것 같은 동양 사람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니, 한국이라면 노숙자들인가 싶을 텐데 아프리카 한복판에 한국 노숙자들, 동양인 노숙자가 있는 건 없거든요. 저게 뭐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어때요? 흘끔흘끔 보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 흘끔흘끔 보고 저도 보고,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차이나에서 왔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행색이 남루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사는 선교사다.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동아프리카에 금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그게 뭘까요? 사기예요, 사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금사기예요, 금사기.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이 양반들이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금광을 찾겠다고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까지 훑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행색이 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데, 제가 그거 사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너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믿으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주변에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거 말려줘요? 안 되잖아요. 뭔가를 믿는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는 바에 나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떠들고 교회 안에서 뭔가 정해진 행위 몇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바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크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 믿는 만큼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시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생상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태생상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자아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오비곤 호수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을 죄인들 십자가의 주와 함께 장사철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죽을 자를 영생으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지경에서 벗어나 예수 헛믿는 자가 당착에서 벗어나 예수 잘 믿고 잘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설교를 이렇게 드리면 우리 안에 그런 착각에 있는 자들 벗어나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오직 그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다 잘라낼 겁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누가 칼을 들이대도 선택하고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선택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주님 따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유품 전시회가 숭실대학교에서 열렸어요. 근데 유품 전시회가 진짜 초라했어요. 왜? 유품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과 신발 몇 개, 모자와 지팡이, 설교 노트와 펜 몇 점밖에 없었답니다. 영락교회가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숭실대학교 학장님이시고 월드비전의 창립 멤버시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그분이 남긴 게 진짜 별거 몇 개가 없더래요. 심지어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으셨답니다. 말년에는 남한산성 밑에 있는 작은 집에 거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셨다고 그래요. 당시 한경직 목사님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교계의 중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교계의 중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그렇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때 거기 계셨던 어떤 분이 나중에 회고를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가 왔다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들인데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해? 이 목사님이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싶었대요. 그러나 그분이 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치매가 걸린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자기들이었더래요.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목회 남들이 볼 때 성공했으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던 자신들이 영적 치매에 걸렸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따라가십시다. 그래야 함께 천국의 귀한 상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